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가지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절감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극한 혼란으로 나갈 바를 모르는 저희들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종말의 그날에는 다 버려야 할, 애초부터 그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을 탐하는 크나큰 어리석음에서 저희가 헤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 밑바닥에 자리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작은 것을 탐하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삶에서 부디 돌이켜 주시옵소서. 당면한 위중한 생명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밥그릇 챙기기와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는 믿음에 바로 서서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은 127번입니다. 다음 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제대로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려는 노력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살아온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진정으로 죄인됨을 제대로 고백하였는지, 하나님을 영접하고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실천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깊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는 물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의혹으로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하루도
바람 잘 내리겠다는 말처럼 수없는 일들이 모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즘입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추위는 물러가고 완연한 봄이 오는 기분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절의 오묘함과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 겪고 있는 건강과 사업과 희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지고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저희 한길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신이 나아갈 바를 잘 몰라서 아직까지도 이럴까 저럴까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핑, 개구리 이름입니다. 미국의 이 기업가이자 작가인 조드 에이버리 골드가 쓴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잠깐 소개를 하면은 중국의 베이징의 북서쪽에 있는 이허위엔이라고 황제정원이라고 합니다. 그 황제정원 아주 오래된 연못 습지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개구리가 벨기에 브뤼셀 대학의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개구리의 행로를 추적을 하면서 밝힌 내용이 바로 이 핑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개구리는 발견 당시에 이 뒷다리의 힘이 아주 막강해서 3m 이상을 점프하는 놀라운 이 점프 실력을 가진 그런 그 개구리라서 과학자들이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습지가 자기가 살던 습지에 물이 말라서 더는 살 수가 없어서
더 나은 세계를 찾아 그 습지를 벗어나서 험난한 여정을 거칩니다. 밀림을 지납니다. 개구리가. 그 다음에 철석강이라고 하는 아주 물살이 센 강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부엉이라고 하는 이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 황제의 정원까지 오게 되기까지 그는 그 사이에 그 여정을 통해서 뒷다리의 힘이 아주 막강해지고 놀라운 점프력을 과시하는 새로운 종의 개구리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구리의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이 개구리의 여정을 참고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좀 소개를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 뛰는 삶, 남들과 다른 삶을 살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삶의 삶, 최상의 삶, 베스트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열망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해주는 힘, 즉 결단력과 자발적인 의지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게 의도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to do is to be이다. 무언가 되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한 장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실천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의도적인 삶이란 뭐냐?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너 자신인 상태를 말한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활기차게 가지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의도적인 삶이다. 아주 놀라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찬스,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 초이스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슴을 열어서 받아들이라. 그리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뜻에 힘이 생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최희준이란 그 가수분이 부른 하숙생이란 노래 잘 아시죠? 첫 곡대기 어떻게 나가요? 예. 한번 누가 용감하게 한번 불러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대중가요들 서수남 장로님 계시는 일부 대중가요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퇴폐성을 조장해 주는 겁니다.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둥 말이지. 계속 이상하게 자꾸 사람이 처지는 듯한 그런 암시를 주는 대중가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맴돌다 간다. 이것이 아니다. 이 얘기야. 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출석했냐.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을 그러한 질문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intentional life다. 의도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핑의 주제는 의도적인 삶이에요. 자,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사는 삶이 의도적인 삶이다. 그리고 우연에 밀려 살고 흔히 말하는 팔자소관 따지면서 사는 그런 삶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깨끗한 양심에 의해서 결정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순간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며 사는 삶이 의도적인 삶이다. 자, 깨끗한 양심에 의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이거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깨끗한 양심에 의해서 선택한 삶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서비스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에겐가 아주 편리한 의료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든가, 혹은 내가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든가,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한 깨끗한 양심에 의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슴을 활짝 열고, 내한테 일어난 일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이다, 고통이다, 이 뒤에는 정말 정금과 같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확실한 선택을 하고 가슴을 열고 수용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감사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어야지라고 하는 확고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목적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영접하는 그 의도적인 삶이 내 실제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에서에게 확증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곧 길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진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결말도 예수님의 결말과 같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어떤 것은 아니고라는 것이 아니라 삶 하나에서부터 100까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하늘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라. 하늘나라는 이러하다, 저러하다. 전부 다 메시지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다. 그의 교훈, 또 그분의 삶 전체,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믿습니다. 또 부활 승리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삶을 싫어합니다. 내게는 그 고난의 삶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활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은 믿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티빙겐 대학의 위르겐 몰트만은 이른바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난한 자, 멸시와 천대받는 자, 억압받는 자, 심지어 세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현재 이 시점에 실현돼야 한다는 신학 이론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소망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울 때 참 위험한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먼 그날이 아니고 가까운 현재 이뤄야 할 그 소망의 문제들이다 이거야.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원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을 현실로 앞당겨보자는 급진적인 신학 이론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엘살바도르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압제, 독재와 기아로부터 해방을 부르짖는 이른바 해방신학 이론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이것은. 이 독재와 기아로부터 해방이 진정한 현세 구원이다. 이런 목표 아래서 심지어 신부들까지 총을 들고 무장 기릴로가 되어서 독재와 일당들에게 저항을 하게 됐단 말이죠. 제도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영화 파더 로메로라고 보셨죠? 로메로 신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로메로 신부 못 봤어요? 근데 혼자 봤네. 거기서 로메로 신부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 해방신학의 실제적 영향의 단면을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현세 시간, 내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가 뜻하는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우선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기도원이라는데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말이지 막 옆에서 뒤에서 밥도 해먹고 말이지 막 그래요. 근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맨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한참 있다 보니까요. 맨 앞에 가 있어요. 방석을 깔고 앉아서 주시옵소서 이러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가가지고 맨 앞에 가 있더라니까요. 아주 한참 웃었습니다. 달라고 악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그 절박한 시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우리 기도는 꼭 거꾸로 하잖아요.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자 악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아예 예수님과 인연을 끊고 교회에도 발길을 끊게 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이들은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고 시간 낭비면 한 꼴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과거서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그들은 참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이단 역사를 보면은요, 감람나무, 자칭 감람나무인 박태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자칭 예수인 구인에,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에 이르기까지 이 자칭 예수, 자칭 구세주가 30여 명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 하늘나라를 건설해 보겠다, 이룩해 보겠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행에 빠뜨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면은 자유평등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심지어는 혁명까지 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구현해 보겠다고 외칩니다. 요즘 미얀마 보세요. 내가 더 나은 정치 최소한,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면서 혁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고 성경적 진리도 아니고 인간의 특별한 삶, 또 인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이단 사설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헛된 꿈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오게 돼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을 머리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 받고 은총 입은 자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었자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죄사함 받고 은총 입은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손을 들고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에 있는 사람마다에 벌써 마음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내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임하는 나라를 내가 쾌히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한 하늘나라를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과 권세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다. 그리고 내 생명 창조의 능력 외에는 내가 너희들 다 줬어. 모든 권세를 다 줬어.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내 뜻을 싸그리 없애고 온전히 영접하는 일만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오셨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가 곧 하늘나라이고 천국인 그분을 내가 영접만 하면 하늘나라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사역, 선교, 기적, 이적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되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명쾌한 절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그 시간에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천국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점점 생명수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불어나서 모든 죽었던 인류, 살아있는 인류, 앞으로 죽을 인류까지도 다 먹일 수 있는 그 양의 물이 생명수가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닥터 폴리코스 아마존 강유역에서 선교하던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본 전국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닥터 펄시 콜레 맞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 선교를 통해 이를 믿고 또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더라고요.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겁니다. 특별히 하늘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데 표가 안 나게 조용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가요, 잘 자라면 한 20m까지 자란대, 겨자나무가. 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 심으면 거기서 아주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주 천천히 아주 외적으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도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조용하게.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양조장에서 누룩이 뜰 때 큰 소리 안 나잖아요. 그냥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얼마나 크게 불어납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부풀어서 내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적이라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의 장면입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사의한 노릇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딱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이 사람은 귀신이 통치하는 귀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에 귀신이 싹 나가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더라고. 어떻게? 눈을 번쩍 뜨고 뭐라 했어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골 탈퇴가 아니에요. 다시 아주 새로운 다른 형태의 삶으로 개조된다. 여러분, 개구리가 그냥 뛰어져 폴싹폴싹 뛰는 개구리가 멘토 부엉이의 도움을 받아서 3m 이상 뛰는 그런 아주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의 형태는 갖췄으나 아주 새로운 형질의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왜 힘을 더 입지 못하냐고요? 왜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분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사탄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왔고 말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좀 전에 내가 봉독해 드렸던 17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28절 말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로 너희 안에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정하십니까? 그 사실을. 왜 인정 안 하시냐고요. 인정하면 간단한데.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캐나다나 이러한 기독교 국가들이 다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고 지독해서 얼치기라서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믿어서 오늘 그렇게 잘 삽니까? 이제 척하는 것을 버려야 말이죠. 똑똑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면 되냐. 자, 나하고 연습해보자.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자, 바로 너희 안에 지금 여기 가슴에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 사건을 보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이 사람이 사탄이 물러가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라 이거야.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바로 싹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여기에 임한 것을 알아차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나라, 오늘 여기 이 성전에도 이미 임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구별된 삶을,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한 시간을 원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거?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몽유. 너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가운데. 어몽유. 너희 가운데. 복수입니다. 복수. 이곳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화목을 위해 모인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혼자 몸에 달랑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무리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주님과 화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우리는 형제자매고 주 안에서 모든 지체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고 와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생명력을. 보세요. 간단한 얘기입니다만은, 자, 담배의 노예가 됐던 사람, 시기심의 노예가 됐던 사람, 질투심의 노예가 됐던 사람, 물질의 노예됐던 사람, 게으름의 노예됐던 사람, 욕심의 노예됐던 사람, 이렇게 부정적이고 더러운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수용을 하고 아멘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지더란 말이죠.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센터 가서 지질이 여러 수십 번 갔는데도 안 되는 거. 내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을 아멘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국가인 선진국의 국민들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별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우직하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버려서까지 다른 타국에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 데 가가지고 죽지 않아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몇만이, 미군만 해도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이 생활의 이기들, 이거 전부 다 기독교 문화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쓰던 걸 우리가 원형을 쓰고 있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배척해야 됩니까?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미 여기에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입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도리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얼마나 날씨 좋아요? 푹 합니다. 내가 새벽에 오다 보니까 서울서 나가는 사람 빡빡합니다. 고속도로가 아주 일방도로가 아주 환해요. 얼마나 기어 나오는지 몰라. 근데 거기 안 나가고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돌이 나와 뭐가 나와. 오히려 봉투에 몇 푼 넣어야 되잖아. 시체물로 내 돈 수탈 다는 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왜 나왔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게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기적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뭘 걱정하냐고요.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해보겠다고 아글락을 씁니다, 여러분. 다 허사옳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현재 체험을 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지식과 이상으로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뭐 갖다 붙다 말이 많냐고. 제가 처음 예수에 미쳐서 내근할 때 되면 성경을 서랍에 넣어가지고 봅니다. 왜? 밖에 내보면 자꾸 쥐 박으니까 애들이 지나가면서. 야, 미친놈아, 미친놈아, 쥐 박으니까 그냥 여놓고 봅니다. 여놓고. 그걸 하도 쥐 박히니까 그 다음에 놓고 봅니다. 내놓고 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할렐루야 소리를 한 300번씩 했을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 별명이 할렐루야 선배. 그 다음에 선배들은 나보고 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할렐루야가 누가 말려도 막 나온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지냔 말이에요. 천국은 이 기적을 근거로 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 그것은 우리
지식, 우리의 지식 그 한계 밖에 있다는 게요. 하나님 나라는, 자,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 이 성전에서도, 자, 따라합시다. 조용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여러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전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미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천천히 확장되어 갑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말씀이라는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면서 조용한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촌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오늘 현재 여기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 한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그 표적이고 확증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한 여러분의 모습이 제 눈에는 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천국 시민의 모습 그 자체에 옳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키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오, 아멘 주시어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거듭거듭 외쳐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준환 장로님의 특성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순서 되시겠습니다.